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주석으로 영적인 의미로 다시 보면 악한 자 나발에게 있었던 아비가일이 그 나발의 멸망과 함께 그가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어지는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죄악과 그리고 또한 세상의 악한 자들과 함께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 삼으시고 또한 하나님 거룩한 나라의 백성 삼으심을 예표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는 건 우리가 과거에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던 간에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과거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던 간에 그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 삼으시기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적인 아내 그 신부 삼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에 대하여 과거의 삶 그리고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죄악들을 늘 읊조리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내가 그것들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너를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자 아내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설 때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임을 기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자임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를 돌아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좀 부족하지. 그리고 또한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설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이지 하면서 이렇게 서지만 그럼에도 담대하게 또한 이 새벽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또 믿음의 삶을 살며 또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어떠한 상태와 그리고 우리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분명한 확신과 감정이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는 이 온 우주와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그래서 내가 날마다의 삶을 살 때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셔서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지칠 때, 연약할 때, 부족할 때, 그리고 내게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기도하며 구할 때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 거룩한 믿음의 길을 포기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오늘 좀 힘들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지, 내가 주님 곁에 계시지. 그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처럼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어디 계셨나이까 물어보니 주께서 내가 너를 업고 네가 힘들 때 그 길을 걸어갔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이 가장 힘들 때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 걸음 가운데서 나를 업고 나의 지침을 붙들고 가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오늘도 악한 자의 결말과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결말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아주 짧게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잠깐 드러나고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악한 자로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앞에 서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가운데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는 사람들도 있음을 봅니다. 이 나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다윗이 자신에게 도와달라고 손 내밀고 또한 다윗이 그의 모든 그 종들과 그리고 그의 소유물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지만 그는 남에게 무엇을 베풀고자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아주 인색하고 악한 자였기 때문에 그가 남에게는 베풀 마음이 없었지만 자신의 삶에는 아주 풍족하게 살았음을 오늘 말씀에 36절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난 후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마치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왕궁에 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잔치를 베풀고 있었음을 봅니다. 그래서 36절 둘째 줄부터 보시면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서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이 기뻐함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죠.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야, 그래, 내가 이렇게 큰 재산에, 이렇게 큰 부에, 이렇게 큰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가니, 야, 좋다. 이걸 왜 내가 다른 사람과 나눠야 돼? 내가 나 혼자 누리고 가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삶의 만족으로 살아가던 삶이 오늘 단 한 절, 그 다음 절에 아비가일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자마자 그의 마음속에 큰 두려움과 떨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가 시름시름 앓다가 일주일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데려가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나발의 죽음이 그냥 어떻게 이렇게 끝나지? 라고 하는 장면들이 37절, 3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시면 그냥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죽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이 그의 마음속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었고요. 그의 많은 재산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도 이길 수 없었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갖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막 배부른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그리고 잘 지내는 것 같고 때로는 무엇인가 자신의 만족들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잘 지내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한순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는 인생임을 바라보며 그래, 하나님 손에 잡힌 바 된 인생,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지 내가 내 만족대로, 내 배부른 대로, 내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손에 거룩하게 잡힌 바 되어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그래, 내가 하나님 백성됨이 기쁘고 그게 감사지, 내가 주님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게 은혜지 내가 내 만족과 배부름대로 풍부하고 부한 대로 그냥 만족한 대로 살아가는 거는 크게 의미 없다라고 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나발이요, 그런 많은 부함을 두고 하루아침에 떠나요. 근데 이 땅에서 마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요. 특별히 요즘에 그 치매연금이라는 단어를 제가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치매를 드신 분들이 돈을 자신도 얼마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통장 같은 데 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이렇게 사회에 돌질 않으니까 그 돈이 아무도 쓰지 않는 돈으로 이렇게 묶여있는 그런 연금과 같은 돈이 이 나라에 거의 100억 이상이 된대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 600억이 넘을 거래요. 그래갖고 어마어마한 숫자와 이렇게 금액이 된다는데 그렇게 평생을 내 주머니와 내 인생을 위하여 모아놓은 돈들, 그리고 내 통장에 가득 채워놓은 돈들이 아무것도 인생 가운데서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늙으면, 나중에 내가 힘들면, 나중에 내가 어려우면,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되면 이거 가지고 행복하게 지내야지. 그리고 이 부함이 나를 지켜줄 거야. 이 돈이 나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이 건강이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사실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많은 배움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 많은 배움도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게 인생이고, 건강도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게 인생이고, 재산도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게 인생이지만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는 것은 결코 어떤 순간에도 빼앗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가장 소중한 능력과 은혜임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래, 내가 이 땅에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들이라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지만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붙든다면 주님 붙드는 거지, 주님 의지하는 거지 라고 하며 주를 가장 먼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셨죠.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셨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인생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속에 많은 것들은 담겨놓고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 보면서 며칠 전에 이렇게 인천에서 교통사고가 난 이렇게 뉴스가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와서 뉴스를 트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냥 교통사고로 6명 중에 2명이 죽고 그리고 나머지 4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뭐 이런 뉴스가 막 나오는데 보니까 살짝 스쳐 지나가는 이 자동차 영상에 이렇게 외제차가 하나 딱 보여서 혹시 또 외제차에 또 술 마신 또 젊은이들이 또 그렇게 막 이렇게 외제차 몰고 자랑하면서 이렇게 지낸 거 아닌가 이러는데 그 다음날 이제 그거에 대한 자세한 뉴스가 신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보고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자녀가 군대에서 첫 휴가를 나와서 그 자녀를 데리러 가족들이 차를 타고선 아침에 출발하는데 밤새 술을 마시고 거의 혈중 알코올가 가득 채워진 청년들이 이렇게 3명이서 차를 타고 몰다가 이렇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렇게 정명추돌했다는 기사와 함께 부모의 마음과 그리고 휴가 나왔던 그 아들의 마음은 어떨까? 너무 안쓰럽다. 이런 마음들이 이 마음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하나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근데 이들이 예수를 믿었을까? 이들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떤 안타까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그래도 천국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으니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내일을 그리고 오늘이라는 날을 장담할 수 없어요. 내 오늘이 내일로 연결되고 그리고 내 오늘이 그 다음 날로 연결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오늘 우리는 그냥 선물처럼 받은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귀한 날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그래 내 육신의 건강함과 내 재산과 이런 걸로는 충분히 살 수 있어서 한 80년, 100년, 뭐 이렇게 90년 나도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내일이라는 것조차도 우리 누구도 자랑하거나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런데 그런 앞으로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나발이 자신의 인생이 너무 만족스러웠던 거죠. 이 부함도 너무 만족스럽고 내가 다윗이 블레셋도 이겼던 다윗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렇게 내 것들을 잘 지켰으니 오늘도 너무 만족스럽다 이러면서 술에 취해서 기쁜 마음으로 잠들어 있었는데 그의 그 마음이 단 하루도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돌같이 굳어서 두려움에 떨다가 결국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데려가셨다고 말씀하시는 장면, 열흘 후에 날 데려가셨다고 하는 장면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보는 건 그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주인 되시는 인생이 가장 큰 정답이라면 아빌가일과 같이 악한 나발에게 함께 있었지만 결국 다윗이 그에게 손 내밀어 아내로 맞이한 것처럼 세상 속에 있는 나에게 손 내밀어 주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손을 붙잡고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야겠다라고 믿으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게 가장 큰 은혜지. 선물과 같이 받은 귀한 날 그리고 귀한 인생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해야지. 그래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주께서 나의 힘과 능력 되시지라고 믿으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혈기와 그리고 우리의 상황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 거하게 하신다고 다윗이 고백을 해요. 그래서 나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냐 하면 하나님 저로 하여금 나발을 죽이며 악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심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날마다 나의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주의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라고 기록하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원수 갚는 일들, 억울한 일들, 불편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기억하시냐면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의 힘겨운 문제들과 어려움들 그리고 또한 억울한 일들을 주 앞에 내어 맡기고
주께서 행하시는 손길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나의 삶 주께서 지켜주시지. 그래서 그 다윗의 삶 가운데 다윗이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겼냐 하면요, 오늘 말씀 맨 마지막 절에 보면요, 사울이 그 원래 삼았던 그 아내인 미가를 그 다윗의 아내에서 레아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다윗에게 뺏어갖고 있을 것들을 다 뺏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빼앗긴 것들보다 더 귀한 것들로 채워주심을 또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래, 세상 손길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때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겨운 일을 당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살고 못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길에 내 인생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억울하게 빼앗긴 것도 억울하게 당한 것도 억울하게 또한 서 있는 것도 책임지실 거야 라고 믿으며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 맡기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이 아비가일을 바라보며 그 나발과 함께 있었지만 그의 삶이 이제 다윗과 함께하는 삶으로 뒤바뀐 것처럼 다윗의 아내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진 것처럼 세상과 함께 살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신 은혜, 그리고 또한 내가 내 마음속에 세상 붙들지 않고 주님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구하면 내 억울하고 불편한 일들도 또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책임지실 은혜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래, 제가 주님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